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5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회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그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수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신은 산의 신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산의 신임으로.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여러 왕, 성경에 보니 32명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되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성경에서 가장 모든 왕보다 악하다고 기록되어진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합 왕에게 오늘 적들의 손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수요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전쟁을 하는데 지기 위해서 싸우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략과 전술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성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에서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이신다 하셨는데,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따라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승리케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이 말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 장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장교들, 그들을 적진의 맨 앞에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개의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누구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내세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이 말은 누가 싸움터에서 이 전쟁을 지휘하리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 바로 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합 왕은 싸울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람 왕이, 적국의 왕이 내 재산과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 다 내 거다. 그럼 남자가 말이야, 가후가 있지,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예 주인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랬던 왕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아합 왕은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는 그 생각, 용기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아내인 이세벨의 말에 우왕좌왕하고요. 또한 아람 왕 적국의 왕 말 한마디에 쩔쩔매고요. 또한 장로들과 백성들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싸워야 합니다 라고 하니 그때서야 백성들을, 장관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왕입니다. 이랬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전쟁을 시작하냐면 바로 너다. 왕인 아합 왕이 적진에 나아가서 진두 지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의 앞장서는 젊은 청년의 장교들과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공통점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전쟁에 나아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시온성 교회의 높은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금요일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성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높은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손에 승리의 깃발을 주어줄 터인데 지방의 각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너는 전쟁에 나아가 진두 지휘할 것을, 너 전쟁 났다라고 왕이랍시고 뒤에 물러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에는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젊은 청년들을, 고위 지방의 청년들을 계수할 때 232명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싸울 만한 자손들을 계수했더니 7,000명입니다. 합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7,232명이요. 그런데 아람 나라 베나닷은 왕 32명에, 성도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국과 겨우 10,000명도 안 되는 이 전쟁, 이 병력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 베나닷 왕이 자만한 나머지 저것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자신과 함께한 왕들을 불러 모아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16,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을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성도 여러분, 정오에 벌써 이들은 여러 명의 왕들은 전쟁터에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갖추어서 누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고관의 젊은 장교들이, 청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람 왕 베나닷의 천병들에 의해서 왕에게 보고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성도 보세요. 왕이 정부터 술에 취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적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이래요? 화친하러 나왔어도 뭐하고? 사로잡고. 전쟁하러 나왔어도 사로잡고.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의 오만함이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최신의 병거를 가진 당연히 연합국을 형성한 아람 왕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교만하고 자만하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임금이 술에 취해서 정확한 명을 하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로잡으라고 하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니이다 하니라. 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번 전쟁에서 이겼다 해서 우쭐대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당신은 가서, 왕은 가서 무엇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모아서서 준비하소서. 왜요?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또 공격해 올 거예요. 힘을 기르시고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들고 준비하는 우리는 용사여야 합니다. 승리했다고 지금 자만해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치 않으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이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승리했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왕은 가서 무엇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분명 베나닷 아람 왕은 또 해가 바뀌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또 공격해 올 것입니다.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기르시고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이번 베나닷은 전쟁을 치를 때 치밀하게 전략을 싸웁니다. 저번 때처럼 왕들과 술판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지략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저 이스라엘 저거 10,000명도 안 되는 저 이번에는 어떻게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전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람 왕 이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의 신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신은 산의 신이요. 무슨 신이요? 산이 뭘 말하는 거죠? 예, 마운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 바다의 신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라고는 이 당시 이스라엘 수도가 산에 있었어요. 산. 그러니까 이 아람 왕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 신이에요? 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약 우리가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강합니다. 이해되셨죠? 25절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며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결국은 어디에서 싸우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평지. 어디가 아니라. 왜요? 이스라엘의 신은 어디에만 존재하는 신이에요? 성도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깊이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다음에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 또 질문할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라고 아람 왕 베나닷은 신하들의 말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100% 승리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평지로 끌어내려 싸우면 산에 있는 신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므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전략을 짜낸 것입니다. 이 전략이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요. 우리 성도님 다 웃으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에서만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아멘.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우주에서도 어디에든 계시며 어디에서든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일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수요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1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큰 헌신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계세요. 세상에도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 나라의 암문왕과 같은 베나닷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거예요? 산에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싸우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감기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치 이방 나라 베나닷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산에만 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해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내 직장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는 계시지 않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자,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이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제 해가 바뀌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적은 염소 떼와 같은 거예요.
반면에 아람 사람들은 온 땅에 가득 차 넘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나라 벤하닷을 패망시키고 약자인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정치도 지리지리 못하는 아하방, 모든 역대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아하방, 부인 말 한마디에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왕, 적국의 왕이 네 재산과 내 자녀들과 내 부인이 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예 주인님 말씀, 내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서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내몰아친 아하방.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하방이 뭐가 그렇게 이뻐서 아하방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케 함으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니. 아멘. 성도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를 산의 신으로만 알고 있다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람 사람들이 나를 산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신으로만 알고 있다고? 골짜기에서만 힘을 쓸 줄 아는 신으로 알고 있다고? 이것들 봐라,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이번에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기도 생활 못하잖아요. 믿음 부족하잖아요. 감사를 잊고 원망과 불평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 볼 때는 허물과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고난 앞에서도 영성이라는 눈을 찢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해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요.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못해도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며 이번 고난에서도 싸우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메시지가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 아람 왕에게 보여줍시다. 하나님은 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골짜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아멘 나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에서 예배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어려운 문제와 고난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